할렐루야.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봅니다. 이제 차례 때 디모데후서 볼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18절 본문이 길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1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18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보는데 목회서신 또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우리 사역자들의 분명한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봅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이 일반 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되어 있는데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기록하고 순교합니다. 가장 절급한 절실한 상태에서 쓴 서신이다. 그리고 이제 곧 본인이 죽으니까 자기 동역자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라. 오늘 내용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라 되어 있는데 사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믿으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역하라, 목회하라, 믿으라. 디모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제자이고 동역자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고 성품이 내성적이고요.
정서적이야. 몸이 약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 사역자의 자세, 혹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나, 믿음의 과정, 사도 바울이 통틀어 설명했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바른 신앙인데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 사역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나, 그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첫 번째가 뭔가 바른 신앙이래요. 바른 신앙. 자, 우리 신학교 바른 신앙, 바른 목회, 바른 신학, 바른 성품, 바른 설교 있잖아요.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 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좀 감옥에 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디모데야.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청결한 양심이래요. 깨끗하대. 이게 중요해요. 바른 신앙은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돼.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일을 했나?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디모데가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눈물이 난다. 그건 살아있는 거야. 눈물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눈물이 난다.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에레미야, 히스기야. 잘 알죠? 요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마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 작별할 때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야. 눈에 산하겠죠? 자기 보내면서 눈물을 흘렸던 어린 동역자, 뭐 동역자도 아들이야, 아들. 생각하니까 그 눈물, 목회의 특징은 눈물이에요. 세 번째,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 떠날 때 눈물을 흘렸던 디모데를,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을 생각하는데 보고 싶대. 목적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만나기 싫은 사람 있고, 할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 있고, 누구 생각하는데 그 사람 만나면 기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기쁜 거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목적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산소 같은 남자. 반대 뭐야? 이산화탄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남자. 요즘 뭐라고 표현하나? 디모데의 특징은 눈물과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었어. 5절에 보니까 뇌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종류가 많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어. 큰 믿음, 적은 믿음도 있고 거짓이 없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믿음의 집안이죠. 어머니도 예수 믿고 외할머니도 예수 믿고 믿음의 집안에서 이 디모데가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럼 좋겠죠. 몇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죠. 제 동기 목사 한 분이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부모님이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린 잘 모르죠. 그 목사님은 형제도 안 믿고 부모도 안 믿었어. 힘든 거죠. 그게 엄청 크다는 거예요. 외조모,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누가 키운 거야? 어머니가 키우고 외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거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야. 믿음의 뿌리가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냥 완벽한 신앙인이 된 거죠. 우리가 실제 자녀 교육할 때 엄청 투자하죠. 세상 학문을 가르치려고.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신앙 교육 시키려고 얼마 투자해요? 거의 투자 안 하지. 그게 원래 뭐고 말래 말고.
뭐 학원 보내고 뭐 돈 다 들이면서 예수 잘 믿더라 우리 신경 거의 안 씁니다. 신앙교육이 잘 안 된 거야. 소홀히 하는 거죠. 디모데가 어떻게 디모데가 됐나? 어머니, 외조모,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목회할 때 믿음의 부모, 믿음의 형제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서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좀 딱 결단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형편이 좋았을 거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거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자녀에서 기도하시고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아이들 학교 일주일에 몇 번 가는데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잖아. 그거 갖고 되겠어요? 잘 안 되지? 교회에서도 철저해야 되지만 그 아이들 신앙교육은 어디서 해야 돼? 기본은 가정이에요. 그 제가 볼 때 가정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아무튼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설명했어. 청결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눈물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은사를 활용하라 그랬어요. 은사.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를 불일듯 하게 하래. 디모데가 목회자 안수 받으면서 장로의 회의 때에 안수를 받고 무슨 예언을 받았던 것 같아.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 그거 은사가 더 불태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회는 어떻게 해야 돼? 은사로 해야 돼. 은사하면 꼭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보고 듣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지혜와 지식, 가르치는 권면, 사랑, 섬김, 은사 많잖아요. 은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주일은 은사로 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불일듯 하게 하라. 왜냐하면 또 특별히 디모데는 성격이 소심하거든요.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있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있어요. 이게 은사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 활용을 잘하라 하는데 은사와 관련돼서 은사를 맡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마음이야.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은사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걸림돌이 되나? 두려움이래. 은사 받으면 어떻게? 담대하게 하잖아. 그런데 은사 활용을 잘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은사를 못 받게 하는 게 뭐냐? 두려움이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두려움은 어떻게 돼? 소심해지죠. 하나님 하시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소심한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거나 소심해. 그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 은사 활용이 적어져요. 굳이 뭐 따지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무수하는 종의 영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종의 영과 아들의 영 있잖아요. 종의 영. 무수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갖고 은사를 활용해야 되나. 7절에 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일단 능력. 어떤 힘 있잖아요. 파워. 이 파워가 어디서 생겨? 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은 부르셔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 일을 시키는데 그냥 시켜요? 은사를 준다고. 능력을 줘요. 그 능력이에요. 권능.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확 변하잖아. 우리 뭐 간증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했다는 사람 들어보면 어때요? 야, 저걸 어떻게 했지? 하나님 힘을 한 거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도 그 제자 중 한 명이지? 아니요.
너 그때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아니야. 난 누군지 몰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소리 높여 이르되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너희가 죽인 그 이가 예수고, 이 장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노비한테도 아니야 몰라 부인하던 베드로가 담대 어떻게 외쳐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마가다라 앞방 성령 사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확 변한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마음가짐은 능력과 두 번째는 사랑.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입니다. 목회하는데 성도 사랑이 안 돼.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목회하면 성도들이 다 목사님 도와줄 것 같아요? 힘들게 하지. 힘들으니까 왔거든.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아, 나도 힘든데. 사랑이야,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율법 뭐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래.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잘 보세요. 두려워. 사랑과 관련된 거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 뭐 선교사들, 무슨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가서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 그 두려움 못해요. 사랑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 잘 분별하는 거예요. 덤벙대지 않는 거예요. 차분한 거예요. 어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부탁한 것 같아요. 절제하는 마음. 깨어 정신 차리는 거. 이 믿음의 상품에도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전제의 인내를, 그 중간 단계 절제가 인내가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 그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덕이 있어야지. 이거 다 넘은 다음에 절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계. 절제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아무튼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디모데에게 은사 활용 잘하라. 그런데 은사 활용은 성품과 관련이 있대. 담대하고 절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해. 우리가 특별히 세 개 성품 얘기했는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못하는 부분은 보완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잘하는 부분, 난 능력이 있어. 사랑이 많아. 하나 갖고 버티는데 좀 지나면 내가 약한 것 같아 발목 잡혀요. 그래서 약한 거 보완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래. 아니, 고난을 이기래. 죄송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 이기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때 네로 황제가 로마시 방화 사건, 기독인이라고 다 뒤집어 썼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였죠. 투옥시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 믿기 힘든 상황이에요. 고난이 있는 거야.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아, 예수 믿고 복음 준 거다 감옥까지 갔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래. 사도 바울이 감옥 갔는데 무슨 뭐 죄를 져서 무슨 뭐 정치범, 뭐 경제범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간 거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뭐 감옥 갈 일 없죠. 그런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이기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 고난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이스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이에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의 지를 지키겠다.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세상 사람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제가 이거 할 때 늘 설명하죠.
시속 80km로 올림픽대로 가도 사람이 가만 안 둡니다. 법 지키는 거잖아. 80km 가게 두질 않아요. 빵빵거리고 난리 나지. 준법 지키면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준법성이 강하구나. 법을 잘 지키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만 안 둬요. 아, 저분 믿음 좋구나. 그렇게 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긁어내려. 박해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필수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고난이 왜 있나? 우리 지금 고난 극심한 고난 받잖아. 그죠? 바닥 쳤다 그랬더니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고 막 간증 들으면 그러잖아. 그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지하실이 있대.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고난이 왜 있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 자체와 관련돼 있대.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부르심과 관련이 있대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사 아들로 삼으셨대. 우리 행위가 아니고 은혜대로 주님 부르셨대. 그 부르심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는 은혜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대요. 빛이거든. 어둠이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 자체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받았잖아. 예수 믿는다고. 난 우리 집안이 모태신앙이라 다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교회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면 감사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두 번째 10절에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고난 왜 받아? 주의를 하면 고난 받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도 고난 받는데 주의를 하면 더 고난 받아요. 어둠이 가만 안 두죠. 세상 사람들이 가만 안 둬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더 열심히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아, 야, 예수 잘 믿는다. 나도 당신 따라 예수 믿겠다. 그렇게 안 하고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 사도 바울은 본인의 선포자,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대. 할 일이 다양한 거야. 우리 교회에서 보면 직분 많죠? 모두 하고. 그거 좋은 겁니다. 그냥 거룩하게 품위 있게 하나만 이쁘게 할래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 특히 이제, 우리 보면, 구역장 하는 사람이 주로 뭐 해? 여전도 회장하지. 성가대 하지. 교사하지. 거의 다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 그게 쉬워요? 고난이야, 고난. 복음 증거하니까 사단이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12절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주의를 하면서 오는 고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난이 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고난이 있고 고난은 필수다. 예수 믿으면 빛이잖아. 그러면 어둠이 가만히 안 있지. 예수 믿으면 생명이잖아. 사망이 가만히 안 있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데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다. 주의를 하면 힘들다. 그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냐? 이게 목회자한테 주는 거예요. 목회할 때 이런 고난이 있다. 성도를 통해서 받는 고난을 설명했어. 15절 보면 부정적인 경우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성도들이 자기를 버렸대. 지금 감옥 가 있어요.
모든 사람, 다는 아니고 몇 명은 있잖아. 대다수 사람이 나를 버렸대.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대신 증언해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증인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즉 당신도 디모데 너도 주일하면 반드시 성도들로부터 버림받을 일이 있을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이름까지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경우에 이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지. 왜 얘기했어요?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주의하라. 그런데 16절 이해 보면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 만나고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런데 긍정적인 경우도 있대. 목회하다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도 있고 목회자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돕는 사람도 있대. 긍정적인 경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돌본 사람이에요. 누가와 같이. 쉽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감옥 가는데 예수 믿다 감옥 간 사람을 면회하고 가서 돌보는 게 쉽겠어요? 어렵지. 그래도 이 오네시보로는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렇게 표현했죠.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오네시보로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그 집에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해달라 이렇게 설명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디모데에게 너 그 사람 주의해라, 뭐 복수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성도들 목사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죠?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다고. 내가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데 누가만 있어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옛날에 누구예요? 대판 싸운 사람이야. 데리고 가니 안 가니. 그런데 마가가 지금 어떻게 됐어? 마가가 그 위에 회심해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 지금 수많은 제자들 다 떠나가고 누가만 있어.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라.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많이 했어. 주위에 70명 정도의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이 몇 명 되겠어? 몇 명 안 돼요. 그걸 생각하면 목회할 때 어떻게 했어? 몇 빠지지? 그거 당연하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너를 버릴 거래. 그래도 신경 쓰지 말래. 절대 신경 쓰지 말래. 그 성도를 통한 고난의 어떤 이해예요, 이해.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네 번째, 행하라 그랬어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13절 이하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행함이에요. 무슨 지키는 거. 영어 킵으로 되어 있는데 수호하는 거야.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야. 보존하는 거. 무엇을 내가 따라 지키려면 어떻게 돼? 수칙이 있죠. 강령이 있어. 그거에 따라서 딱 지키는 거야. 행함이야, 행함. 이거 꼭 지키라. 이거 하라. 행동, 강령, 무슨 수칙. 한마디로 뭐예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복음이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 복음이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꼭 지키래. 행하래, 행함. 우리 엊그젠가 야곱, 아브라함, 이삭 봤죠? 이삭 바치라. 그걸
야고보서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 행함 강조하죠.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바쳐라 그랬잖아. 바친 거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하래. 그럼 우리가 행함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이제 신앙은 결국 이제 행함으로 승부를 겁니다. 내가 행하냐 행하지 않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 갈라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물이 끊어져요. 행함인데 여리고성 돌고 외치면 무너지는데 그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 들음.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나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행함이 나와요. 근데 그 행함을 사도 바울은 뭘로 설명했어?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내 생각으로 안 된대.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성령으로 가능하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성령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거의 자주 많이 우리 생각, 의지, 뜻대로 하죠. 세상 논리대로 하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 아, 그때 그게 아니었잖아. 그게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때 내 생각한 거예요. 그때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응답대로 했어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지금 보니까 후회 막급하지. 행함이야, 행함. 그래서 행함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버리셔야 돼. 말씀대로 하려면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인도함 받으면 분명히 아닌데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요. 뭐 하라 할 때는요. 다 만들어 놓고 다 완벽하게 해놓고 숟가락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떠나 가. 근데 쫓는 거야. 그 뭐 어떻게 잘 몰라. 그냥 가는 거야. 가다 보면 됩니다. 신방 갈 때 우리 힘들잖아. 가면 어떻게 돼? 가면 해결이 돼요. 일을 시작하면 해결이 돼. 그게 행함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지혜가 아니래. 사람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래. 그게 행함이에요. 지키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행하며. 그래서 네 번째 행함 강조했습니다. 말씀 정리하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우리를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네 가지 분명히 설명해요. 디모데 한 것처럼 눈물로 목회했고 청결하고 거릴 수 없는 믿음 은사 늘 새롭게 하고 우리 받은 은사 있잖아요. 은사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숭배해도 안 되지만 너무 추정해도 안 되지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거든. 그거 하셔야지. 은사 너무 좋은 거예요. 잘 쓰면. 은사 없으면 힘들어. 아무튼 은사 특별히 은사 사용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고난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지난날 쭉 우리 지나왔던 걸 보면 어떻게 돼? 그래도 견뎠잖아 우리. 앞으로도 할 겁니다. 다만 5년 전, 10년 전에 지금 우리 이런 고난을 당하면 자빠졌을 거야. 그때는 그게 버거웠는데 몇 번 크고 작은 일 견디고 지나고 보니까 지금 어때? 할만한 거예요. 지금은 이거 할만해. 5년 전에 이런 일 터졌으면 우리 두 손 들었다고. 지금은 우리가 많이 내공이 쌓인 거야. 연단 많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 고난 반드시 이깁니다. 고난은 좋은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영광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고난만 많이 받고 연단 많이 받고 보니까 이게 언제 끝이 나는지 확신이 없는데 고난이 있다 무조건 영광 생각하셔야 돼. 엄청난 영광이 있겠구나.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신앙의 가문이 만들어지면 좋고 행함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바른 성품, 바른 신앙, 목회하니까 눈물, 은사, 영분별, 믿음의 가문 이게 다 필요해. 나 혼자 목회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부부가 같이 우리 자녀가 같이 부모님 같이 기도해 주고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창세전에 저를 불렀대. 지명했대. 내 아들이라 예정했대.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대.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난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듯이 뒤에 이제 2장에 나오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해야 할 일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야.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4개 강조했는데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못하는 거는 보완하면 돼.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능력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약해요. 아까 이제 3가지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데 거기서도 하나님 제가 사랑이 잘 안 돼요. 절제가 안 되고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하셔서 사람들이 우리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고난은 이기고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늪에 빠졌다. 반드시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예수 믿어서 승리하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기쁨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 제자,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이렇게 예수 믿으라. 일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목회가 될 것이고 사역이 될 것이고 평신도에게는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데 4가지 부탁했습니다.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고난, 부르심 자체가 고난이고 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혹시 우리가 너무 장밋빛 평탄한 길만을 생각했다라면 고난 인정하게 하시고 또 고난에 너무 빠져 있다면 영광의 귀한 은혜도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